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삼일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핍박과 박해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였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히브리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비약하자면 히브리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속이 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서까지 얻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 저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위대하시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분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1장에서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로서 천사 따위와는 비교가 되지 않으심을 강조하고 2장에서는 구원의 창시자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3장에서는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것을 말합니다. 4장과 5장에서는 전해진 복음을 굳게 믿고 예수를 떠나지 말고 예수만을 의지할 것을 강조합니다. 6장 12절까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배교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6장 13절에서 20절에는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하게 됩니다. 배교에 대한 말씀 이후 하나님의 약속이 언급되는 것이지요. 배교와 불순종, 타락, 불의한 사람에 대한 이 이야기가 등장한 이후에 이런 사람과는 전혀 다른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완성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조금 피곤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1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사건을 말하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약속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맹세라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조금 안 좋은 의미를 가질 때도 있지만 어린 학생들을 보면은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야, 너
부모님께 맹세할 수 있어? 너 부모님을 걸고 맹세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왜 이렇게 맹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전까지 잘 믿어주지도 않고 의심하던 친구들은 왜 나 부모님을 걸고 부모님께 맹세해 라고 말하면 갑자기 믿어주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그 공동체, 그 세대, 그 아이들에게 공유되는 약속이고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웬만하면은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를 걸고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것은 그 약속이 진지할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저도 제 어렸을 때 저에게 야, 몇천 원만 빌려줘. 아니면 야, 매점에서 이 빵 좀 사줘 하는 친구들에게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내가 진짜 부모님한테 맹세하고 내일 꼭 갚을게. 아니면 내일은 내가 꼭 빵을 살게. 라고 얘기를 하면 웬만해선 그 약속을 믿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몇천 원과 그 빵 하나에 부모님께 맹세를 하고 부모님을 건다는 사실이 조금은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들에게 공유되는 약속과 가치로서 이 맹세는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가 얼마나 절대적이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나타내 줍니다. 그렇게 아이러니하게도 사춘기 아이들이 각자의 집에서는 부모님께 그렇게 반항하면서도 누군가가 자신의 부모를 욕하고 욕되게 만들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들어 싸움이 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맹세는 그 주변에서 공유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거짓 맹세도 존재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친구가 저에게 와서 부모 대신 야, 나 내 동생을 걸고 맹세해 라고 한다면 그 약속은 거짓부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킬 의지가 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를 맹세에 팔아먹고 그 약속이 지켜진 경우를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하는 것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맹세를 지키지 못해서 형제 자매가 욕을 먹는 것에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이거를 이용해 먹는 것에 만족할 뿐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맹세의 규칙은 어느 시대나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구약과 신약의 시대에는 신에 대한 인식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신에 대하여 맹세를 많이 했던 것이죠.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맹세한 그 신이 나를 심판할 것이라는 약속과 믿음이었으며 그 신이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맹세는 내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을 경우 나는 죽음으로써 그 값을 치르겠다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예화를 통해 말씀드렸다시피 이 맹세라는 것은 더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 더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아쉬운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맹세를 하면서까지 어떠한 대가 혹은 이득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상합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천하 만물의 주제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십니다. 아쉬울 게 없으신 분께서 맹세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맹세는 하나님보다 더 크고 높은 분이 없기에 하나님 스스로의 이름으로 맹세하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엘로힘은 여러 견해가 있으나 대체로 하나님의 위대함, 그 전지전능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에 자기 자신,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써 맹세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약속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맹세를 하시고서도 이 약속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손상과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그 약속, 그 맹세를 하시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까지 맹세하셨습니까?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과 맹세를 감히 우리 인간은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없습니다. 감히 바라지도 못할 것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막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안 지키신다고 한들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의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십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언가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그만인데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약속한 것을 주셔야만 하는 약속과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죄의 저주 가운데서 하루하루 죽어갈 수밖에 없던 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아쉬울 것 없는 자신께서 맹세하심을 통해 그 사람과 관계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 한 사람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맹세를 통하여 일어날 모든 책임은 하나님만이 감당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약속에서 모든 책임, 즉 손해와 희생은 하나님만이 감당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셔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도무지 믿기 어려운 내용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15절에서 그가, 즉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어떠한 공로도 없는, 즉 하나님의 복 주심과 번성케 하심에 대한 약속을 언급한 이후에 갑작스레 이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2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는 복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15장 4절에서 5절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6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즉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 그가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이야기를 떠올리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부분이 그의 믿음으로 언급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75세였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번성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오래 참음이란 바로 수십 년의 시간을 기다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통하여 복과 번성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시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마치 오래 참은 아브라함의 공로가 드러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창세기가 언급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꾸준히 기다리는 대신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무언가 이상합니다. 성경은 오래 참음으로 그가 복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창세기로 가보니 그는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 대신, 순수한 순종 대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실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자가 아니다. 너와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꾀나 인간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어설프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대충 해놓고 그렇게 한 셈 치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루어지고 확실히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시간이 지나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7절이 이 부분을 잘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쭉 보신 이후에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습니다. 무언가 이상합니다. 근데 이는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도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아브라함과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웃습니다. 18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잘 보시면 쭉 말씀이 이어져 나온 이후에 이렇게 나오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즉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음 없이 그저 웃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 웃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 즉 웃음이라고 지어주십니다. 믿을 수 없어서 웃었던 자들에게 진짜 웃음을 선물해 주십니다. 기쁨의 웃음을 선물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스스로에게 신실하심으로써 그 대상자인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부어지는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믿지 않음, 아브라함의 순종과 불순종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해서 주셔서 은혜가 아닙니다. 그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부어지기 때문에 은혜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아브라함을 변화시키며 부어지는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심하고 그의 아내와 다른 계획을 생각하여 진짜로 이스마엘이라는 서자를 낳기에 이르렀으나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고 벌 주시고 심판하시는 대신 진정한 웃음,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 과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과정을 인내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견딥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인내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고 오래 참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로움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봅니다. 그저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변절하고 배도하고 불순종하고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우리를 오래 참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해결하고 자신이 이루어낼 수 없는 것들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늙은 남성과 생리가 끊어진 여성에게 아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식을 깨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식을 깨는 약속을 하고 이루셨습니다. 우리 모든 신자의 믿음도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맹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데 그저 믿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의 불순종과 거부와 죄악을 뚫고 찢고 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나의 약함과 나의 죄악 따위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만 그러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대표되는 아브라함과 믿음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은 동일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구원으로 이끌 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폭풍과 큰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그를 니느웨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택하신 백성으로 하여금 순종할 수밖에 없이 만들며 순종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의 순종과 불순종 가운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대한 흐름에서도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나 한치의 오차 없이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순종과 불순종을 넘어서 일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왕을 요구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운 자로서 사사,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던 사무엘을 떠나려고 합니다. 사무엘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했던 것은 알지만 이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단순히 사무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의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패역한 백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조리 쓸어버리셨습니까? 모조리 죽여버리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계획하십니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방식으로 택했던 왕이라는 그 제도와 그 왕의 계보를 통하여 우리의 영원하신 왕으로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선포하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던 자들의 그 방식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영원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길 싫어해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왕의 계보를 통하여 우리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렇기에 성육신을 가리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였고, 그분의 혈통을 가리켜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에서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한 개인의, 한 민족의, 그리고 모든 인간의 여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며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모든 자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늘의 본문에서 이 부분, 즉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중점적으로 다룸을 통하여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즉 핍박과 고난을 피하여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오래 참음으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자는 이 모든 것을 가리켜 영혼의 닷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사실은 18절의 말씀처럼 소망을 얻기 위해 피난처를 찾는 자들에게 큰 안위, 용기를 얻게 하며 이것은 마치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합니다. 닻을 내린 배가 풍랑과 파도로부터 떠밀려 내려가지 아니하듯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들, 즉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협박에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우리의 실수까지도 우리의 불완전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믿는 자가 걸었던 이 길에 선두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오늘의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약속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신약이라고 말하는 새로운 약속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즉,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그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셨던 그 모든 것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아서 알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사실이다. 자, 하나님이 이제 이 약속을 이루시고 완성할 것이다.
이것은 이미 구약의 약속이 되었고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이 약속, 우리는 이 약속 가운데 거해야 한다. 즉, 너흰 떠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아라. 핍박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가치 있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신실하신 약속의 주체이자 성취이자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셨습니다.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문 20절이 증거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화목제물로서 또한 그 제물을 하늘 성소에 친히 스스로 가지고 올라가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의 말씀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고 성취되는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작은 선물은 기쁘고 감사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과분함을 넘어 감당하기 어려운 선물 앞에서는 얼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과분함을 넘어 감당하기 어려운 선물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본 이 편지를 읽었던 유대인들은 분명 마음에 위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위로와 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그 과정의 끝에 달하였던 인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에 웃었던 아브라함은 이후 믿음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창세기 21장 12절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즉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는 그 명령 가운데 그러나 이삭을 통해 이어질 후손과 씨가 반드시 있을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매치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아들을 통해 이어질 후손과 씨가 있을 것인가?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웃었던,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자신에게 생겨서 눈앞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 후손과 씨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어떡할 것인가? 설령 아들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처럼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까지 믿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보지 못한 부활까지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믿음대로 그의 아들 이삭은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은 실제로 아들을 잃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그가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과 믿음을 보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맹세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 생명을 얻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식과 이성과 현실을 넘어서까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화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리고 그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닌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새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사오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 또한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는 때로 의심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결국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여, 결국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역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